2023년 5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수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내가 주문한 물건이 얼른 집에 도착했으면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기웃기웃거리거나 핸드폰의 배송 조회를 눌러서 언제쯤 물건이 도착하려나 전전긍긍할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자녀들의 취업 합격 소식,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기다렸던 새 생명의 소식,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건강의 완전한 회복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좋은 소식이 내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아들과의 전쟁 중인 다윗은 백성들의 만류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2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여기서 두문이라는 것은 성의 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의 바깥쪽 문과 안쪽 문, 즉 외성문과 내성문을 가리킵니다. 성의 바깥쪽 문과 안쪽 문 사이에 다윗이 앉아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지정된 안전한 처소에 있지 않고 성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를 향한 다윗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삶 순간순간의 결과들을 기다립니다. 내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가장 좋겠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죠. 때로는 기대치 않았던 마주하기 싫은 결과들이 우리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지 못한 결과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결과들을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정도 인간의 능력선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로부터의 위기, 압살롬으로부터의 위기를 모두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일터에서 맞이하는 위기, 가정에서의 위기도 내가 조금 변화되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 시간 속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땅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죽음 이후에 바꿀 수 있느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의 선택의 시간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선택하는 자는 그 이후 심판의 때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베드로전서에서의 말처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변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애타는 기다림 속에서 파수꾼이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외칩니다. 저기 누군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가장 먼저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파수꾼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아히마아스도 이렇게 말하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대입해 볼 만한 말이죠. 좋은 사람은 늘 좋은 에너지를 풍기고 좋을 말만 하고 좋은 소식만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늘 부정적인 에너지를 풍기고 부정적인 말만 하며 부정적인 소식만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소식을 들은 자입니다. Good news,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 시대의 악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로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믿는 자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아히마아스로부터 전쟁의 승전 소식을 듣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승전보에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을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도 자신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좋은 소식을 다윗에게 들려주었을 때 다윗의 기쁜 반응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윗은 염려되는 마음으로 압살롬의 생존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그 질문에 답을 피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달려온 자가 전쟁의 승전 소식을 또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윗은 그에게 아들 압살롬의 생존 여부를 묻고 그곳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가슴을 아파하며 문 위층으로 올라가 웁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다윗은 요압이 그의 아들을 죽였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되어 어찌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통곡하며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과 함께 뒤따라온 이 슬픈 소식은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아마도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끝까지 씻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처가 끝까지 간다는 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다윗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을 보면 다윗은 이후에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을 견딘 자였습니다. 그는 그 시험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산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자녀와 재산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이전에 자녀들을 잃었던 그 마음을 회복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를 주셨다고 해서 이전에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목사님은 욥이라는 책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욥기는 지혜 문학입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넓은 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 땅에서의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많은 이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래야 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함께 그 승리를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찰나의 순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승리를 패배로 만드는 죄의 힘을 우리는 강력히 주의하며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거룩하심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땅 가운데 좋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전하는 좋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가 사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나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주의 것 그분의
나를